22절로 가십시오. 제가 읽은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할 수는 없지만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을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유명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끝자락,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예언의 특정한 성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을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이라면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종교는 많습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 기독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종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탄 때문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속이려 하지만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주의자 중에는 무슬림이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신흥교회 이단 작가는 그의 저서 예수의 비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 여긴다.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공동의 재평가는 절실히 필요한 종교적 대화를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재평가는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하려면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무슬림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강연가이자 작가인 토니 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 신비주의자들이 예수와 그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보다 신약 성경의 기독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의 예수는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에 대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종말론, 즉 세상의 끝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의 예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전인 쿠란과 순나에 근거합니다. 쿠란은 알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알라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나는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적입니다. 쿠란은 그들의 성서이고 순나는 하디스라고도 불리며 그들의 성스러운 전통입니다. 무슬림의 신학은 쿠란과 순나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 신학이 성경과 전통에서 유대교 신학이 구약과 라비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체계에서 두 가지 권위 있는 진리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이었고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기에 누구의 속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예언자였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천국에 갔고 지금도 천국에서 알라 곁에 서서 알라께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이 예언자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라께서 그를 다시 보내실 때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알라께서 왜 예수를 다시 보내시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묘사하듯이 알라께서 예수를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꾸란과 순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즉 예수의 재림이라는 위대한 사건은 이 예언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을 죽었다가 부활하여 속죄를 한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 오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후에는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어서 무함마드 옆에 묻힐 것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에서 무함마드는 무슬림의 예수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작은 징조와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각각은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첫 번째 사람은 미마흐디입니다. 때때로 그는 12번째 이맘이라고 불립니다. 이란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연설할 때마다 미마흐디께 영광을, 12번째 이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마흐디가 무엇을 하러 오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알라를 숭배하지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옵니다. 그들의 경전에서는 그들을 돼지와 개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옵니다. 미마흐디, 즉 인도받은 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물입니다. 구세주, 그는 최종 칼리파국의 수립자이며 세상은 그가 통치권을 잡을 때까지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슬람의 모든 적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와서 성전을 버릴 것이며 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거느릴 것이며 그 군대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며 불신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에는 이 군대가 검은 깃발을 들고 다닐 것이며 그 검은 깃발에는 처벌이라는 단어가 쓰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군대도 검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는 미이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검은 깃발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이스라엘로 가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산에 자신의 통치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성전산에 자신의 통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전에 따르면 미이는 비와 바람, 곡식,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무도 그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미이가 와서 처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서방 세계는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이의 통치는 7년 동안 지속되며 그는 지상에 이슬람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서에는 미이가 흰말을 타고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61장과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담 후세인은 바그다드 곳곳에 흰말을 탄 미이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미이는 이교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올 것입니다. 미이가 도착하면 숨겨진 경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숨겨진 경전, 숨겨진 복음서, 숨겨진 토라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미이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경전이 거짓임을 보여주는데 사용할 참된 경전입니다. 요약하자면 미이는 메시아적 인물이며 무함마드의 후손이고 비할 데 없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혼란의 위기에서 나타나 세계를 지배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며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그는 침략할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슬람 세계 본부를 세울 것이다. 그는 7년 동안 통치하며 이슬람을 유일한 종교로 만들 것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낯익게 들린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미이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을 사용하여 미이를 묘사합니다.
왜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미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경의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든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의 구원자이자 세계 정복자이며 보편적인 이슬람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미는 예수가 아닙니다. 미는 예수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예수, 즉 하나님이 아닌 예수는 죽지도, 부활하지도,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자로서 다시 올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 미에마이아이를 돕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급진적인 무슬림으로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근처의 한 장소에 나타날 것이며 두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그를 동쪽에서 집결하는 미의 군대, 즉 검은 깃발의 군대를 만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예수는 다시 돌아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미에게 기도하고 미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메카로 순례를 떠나 알라를 숭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예언자이자 인간인 진정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 예수를 전파할 것입니다. 샤리아 율법이 시행되면 그는 가장 위대한 무슬림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며 심판의 날에 비무슬림에 대한 마지막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틀렸고 복음이 틀렸고 신약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직접 돌아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지적하고 모든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헌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를 부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파괴를 상징하며 교회에 놓인 기독교의 상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돼지를 죽이고 비무슬림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비무슬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적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이슬람 적그리스도를 죽인 후 그는 죽어서 무함마드에 의해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 기독교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행동과 비교해 보십시오. 1920년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적 그리스도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제품입니다. 이슬람의 예수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의 경전 중 하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의 대의를 옹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의 처형자이자 집행자이며 적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지자입니다. 이는 세 번째 인물, 즉 적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무슬림들은 그를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위대한 기만자이며 한쪽 눈이 먼 채 노새를 타고 지구에 옵니다. 그는 이교도이며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하며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와 참 예수를 막으려 할 것이지만 참 예수가 그를 처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수가 그들의 적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가짜 군대, 이것은 사탄의 군대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사탄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이끌릴 것이며
큰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무슬림 예수는 거짓 예수와 싸워 그를 죽이고 이슬람을 영원히 세울 것입니다. 진실은 참 예수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완전한 가짜 이슬람 세계 지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래와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부활하지 않았나요? 서방 제국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계 제국의 형상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의 서쪽 부분은 사실상 멸망했지만 동쪽은 1000년 이상 존속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60%가 현재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대부분, 적어도 60%가 오늘날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슬람은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38장에는 적국의 그림, 과 적그리스도를 위한 연합국이 될 8나라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8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이며 지중해를 따라 리비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11절에는 6왕국, 7번째 왕국, 그리고 8번째 왕국이 있다고 나옵니다. 7번째 왕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500년 동안 존속하다가 현대에 이르러서야 멸망한 오스만 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923년에 멸망한 마지막 칼리프 제국이었고 그들은 미이가 올 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는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예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나타날 속임수의 한 형태일 뿐이며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중에는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라고 말하며 그들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지 않으며 참된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파괴와 기만, 재앙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세 번째 측면은 전쟁이나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뜨거운 전쟁과 냉전, 국가와 왕국 간의 전쟁은 역사 속 매 순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할 것이며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상 사회의 95%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살상력도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모든 이론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마케팅 이론, 적자 생존과 관련된 진화론, 선천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행동주의 이론, 인구 증가가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멜서스 이론, 정보 비대칭과 관련된 합리주의, 이론 일부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론, 그리고 안보 추구와 관련된 정치적 이론 등등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당신은 욕망과 증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거의 50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5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63년 중국에서의 대전쟁, 13세기 몽골 정복으로 3,600만 명 사망, 3천만에서 6천만 명 사망, 제1차 세계대전으로 2천만 명
사망 등등 인류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9장 16절을 보면 마지막에는 전쟁과 엄청난 죽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도 발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지진을 언급하는데 일본 해안에서 80마일 떨어진 N9 포인트 지진과 같은 초대형 지진을 예로 듭니다. 역사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50만 건의 지진이 발생하며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중 10만 건을 느끼고 약 50만 건은 지진계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또한 재앙과 공포,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1300년대 유럽에서 쥐를 통해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60% 이상,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흑사병은 어떻습니까? 20세기 초 대유행성 독감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큰 징조들, 즉 공포, 화재, 질병, 폭염, 추위,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가뭄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위험한 곳이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우리 주님은 7절에 나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행성에 사는 삶의 본질일 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8절 끝부분을 보면 이것들은 단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진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진통은 간격을 두고 약하게 시작되다가 출산 직전에 점점 강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단지 약한 진통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2000년 동안 지속될 이러한 완만한 수축은 결국 마지막에 폭발할 것입니다. 14절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6-19절에 더 자세히 묘사된 환난의 때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파괴, 속임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고난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는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안개에 가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도래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고난.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10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 양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보내노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다.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 간 것은 제자로서의 삶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마도 그들은 우리는 이미 그런 고통을 겪었어.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증오를 이미 경험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예수님의 사역 기록에는 그들이 재판정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거나 얼굴을 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런 일들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지나간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 날 밤, 목요일 밤,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주님께서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미움을 받았음을 아노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서는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특히 그들은 여러분을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여러분은 회당에서 고발당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박해이다. 이스라엘의 법정은 회당에 있었다. 재판은 회당에서 열렸고 지역 판사들이 회당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채찍질 형벌도 회당에서 선고되고 집행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40대의 채찍질은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40대가 최대였고 그들은 항상 39대만 매질했습니다. 잘못 세어서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5번이나 39대의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당에 끌려가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유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8장, 12장, 13장, 21장, 22장, 25장, 26장에 유대인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유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 이방인 박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9절 중간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 박해도 16장, 17장, 18장, 21장, 24장,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말하듯이 유대인에게서도 이방인에게서도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7절, 13절, 17절, 18절에 이르면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가장 심한 박해가 나옵니다. 큰 그림은 거짓 종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9절에서 나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했듯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또는 나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이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들에게 간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박해도 너희의 믿음을 꺾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고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 있습니다. 저는 원본 3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는 이만큼 큽니다. 그 열전에는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간증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경고와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증오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뿌리 뽑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0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사실상 전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지구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아 계셨는데 그중 한 명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체포되어 넘겨질 때에 무엇을 말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때때로 순교자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러한 증언들을 읽어왔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은 약속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어떤 대적도 너희의 증언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증언이 너무나 강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유배를 당하며 영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수, 십자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 모든 참된 신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죽는 순간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들을 인간의 힘을 초월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서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와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처참한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가 흘러갈 방향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가족 안에 실제로 적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태복음 10장과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누이, 네 형제,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 마지막에 극심해질 끝없는 속임수에 대해 오르셨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 저기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규모의 재앙이 심해질 것이라고 박해와 순교의 고난에 대해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영광으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 박해, 이방인 박해, 가족 간의 증오, 가족 박해, 가족 처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인내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칠애 뿐인 믿음은 박해 아래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참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과 속임수, 박해, 고통은 쭉정이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얕고 잡초투성이인 돌밭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은 무너질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음으로써 구원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인내할 수 있도록 강해진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는 너희 믿음의 증거가 불로 단련되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하늘에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여 인내를 낳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그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방식 앞에서 경고와 약속, 위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까지 주십니다. 이는 14절의 사건으로 촉발될 환난의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아우릅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넓혀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일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말입니다. 지진이든 기근이든 불이든 홍수든 박해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그 궁극적인 약속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 순교자들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